모든 세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0장 신약 성경 420쪽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다 찾으셨죠? 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예 뱀이
뱀이요 마귀요 사반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백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주원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불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에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서울에 가면 난지도라고 여러분 혹시 가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분도 있고 가보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 난지도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네. 가봤나요 혹시? 네. 난지도 지금 가면 거기에 하늘공원, 뭐 노을공원 이렇게 공원들이 조성이 돼 있는데 이 난지도라는 것은 원래 쓰레기를 이 서울과 이 수도권에서 가져오면 그걸 다 쌓아서 산으로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산이 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쓰레기를 매립한 곳이죠. 자, 그런데 거기다가 뭐를 덮었어요? 흙을 갖다가 다 덮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공원 조성을 잘했는지 그곳에 가면 과거에 이곳이 쓰레기 산이었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냄새도 나지 않고요. 그리고 풍경도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모릅니다. 그 하늘공원에 가면 옛날에 청보리밭으로 그렇게 꾸며놨었는데 지금은 갈대를 심어놔서 갈대밭을 꾸며놨어요. 그리고 각종 꽃을 여기저기 요소요소에 심어놓고 그렇게 아름답게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다 와서 휴식하고 언제든지 쉬다 갈 수 있는, 그리고 올라가면 전망대도 한강이 보이는 곳에 아주 전망대도 잘 해놨어요. 그리고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쓰레기 산에서 여러분 침출수라고 쓰레기가 쌓이면 거기서 그게 썩고 부패하면서 물이 나와요. 근데 그 침출수를 속 안에 파이프를 박아갖고 다 빼내요. 그리고 메탄가스가 이게 부패하면서 메탄가스가 올라오는데 이 메탄가스가 냄새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스 포집기를 다 여기저기 만들어 놔갖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너무나도 신기하게 아주 그렇게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잘 이 공원을 관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공원이 그런 침출수도 관리가 안 되고 그 메탄가스도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냄새가 나서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저 인천에도 가면 그런 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무들도 아직 그렇게 울창하지가 않고 공원 관리가 그렇게 깔끔하게 안 돼서 거기 가면은 냄새가 나요. 네, 나무 심은 지 얼마 안 된 그 작은 나무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가면 어딘가 모르게 냄새가 나갖고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만물을 만드시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지으신 다음에 이 사람에게 온 세상을,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이 온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나요? 못하나요?
잘못해요. 세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은 두 번째 치고 나 자신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 사람이 제일 다스리기 힘든 게 뭐냐면 이 입술을 다스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자기 입술을 잘 제어하는 사람은 완전한 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내 입술 이 혀조차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말 실수를 하고 말을 주워 담지 못해서 말 때문에 서로 분노하고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말 실수하고 말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이야기한 거, 한번 말한 거, 여러분 이거 요즘에는 이게 컴퓨터가 발달이 되니까 한번 실수하고 말한 게 영상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지운다고 지워도 나중에 어디선가 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가 돼서 청문회를 하고 이 사람이 정말 공직자로서 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공직자로서 정말 적합한 실력과 뿐만 아니라 그런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인지를 이것을 조사를 해볼 때 어디선가 그 사람이 옛날 과거에 했던 발언, 과거에 했던 잘못된 말, 실수, 행동, 행적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 글을 올린다, SNS다가 어떤 자기 의견을 표명하고 말을 한다, 이게 얼마나 조심스러운 세상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공직자들만 그렇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시민들은, 국민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사는 모든 삶은 사실 하나님이요 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입술을 다스리지 못하고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실수하는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다스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다스리지 못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기 생각대로 육신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림을 벗어난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내가 나를 못 다스려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도 내 주변의 상황과 삶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질서하고 인격이 무질서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혼돈한 세상이 됐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점점 인구가 많아지고 머리 톡톡한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이름을 좀 높이 한번 내보자.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우리 세력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정말 이제 조직화가 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잠시만요. 사람들이 점점점 세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고 또 권력을 만들고, 그러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면 다른 사람들 지배하고 자기 명예를 높이고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욕구가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가 본데,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가 본데 우리가 저 하늘 높이 가장 높은 데까지 한번 탑을 쌓아보자. 그래서 사람들이요
돌과 흙을 이겨서 만들어서 탑을 쌓기 시작해요. 얼마큼이요? 온 사방 천지에서 다 보일 정도로 높이 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 허물어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언어가 같으니까 다 한 가지 말을 하고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쓸데없는 하나님 앞에 진짜 무가치한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는 이런 헛된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때부터 언어를 다 나눠버리셨어요. 말이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이후에 세계 각국의 언어로 민족과 족속을 따라서 다 바꿔지고 나눠졌어요. 자, 그러면서부터요 이제 바벨이라는 말이 혼돈, 이제 혼란스럽게 됐다. 언어가 이게 이게 나눠져 버리고 이제 사람들이 족속이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통일이 안 되고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질서와 모든 삶의 모습들이 무질서하고 그렇게 혼돈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나를 다스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내가 나를 못 다스리는데 우리 마음에 나는 못 다스리면서 내 입술은 내 행동은 내가 관리하지 못하면서도 남은 내가 참견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려고 해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간섭하고 참견하고 다스리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하나나 둘라니까 아이들을 더 간섭하고 그 아이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부모가 다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 스마트폰도요 다 앱을 깔아놓고 그리고 위치 추적 그거를 다 깔아놔갖고요 이 아이가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뭐 하는지 이걸 부모가 다 관리하려고 해요.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네, 해보신 분들 또 옆에서 들어보신 분들 이게 안 돼요. 내가 나도 관리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데 내가 자식을 통제하고 다스린다? 그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도 못 다스리고 자기 가정, 자기 자녀들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다.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네. 여러분 정말 한 나라를 이끌고 한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그 정책을 똑똑하게 정책을 세우고 권력을 가지고 그 정책을 이끌어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존경받지 못하면 그 말이 제대로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만한지 그런 도덕적인 존경심이 있어야만 여러분 이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다.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온 세상을 평정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완전하게 자기도 다스리고 가정도 잘 자녀들도 잘 다스리고 나라도 자기 맡은 일도 다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나라도 존재하지 않고 그런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완전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완전하게 다스림을 받고 완전하게 다스려지는 나라가 있어요. 그 다스리는 나라를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은 천년 왕국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상징적인 언어와 예언적인 언어가 많기 때문에 예언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성경 전반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꿰뚫는 통전적으로 그렇게 읽고 꿰뚫는 그런 지혜가 그런 지식이 없으면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초신자들 또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요한계시록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자꾸 이용을 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혹시 잘못 가르치면 혹시 이단 사이비 그런 시비가 걸릴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또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것을 잘 다루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렵다, 또 난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도 창세기부터 있는 66권 성경 모든 성경에 똑같은 한 성경이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따라야 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가 만약에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말씀이라면 그런 말씀을 기록할 리가 없지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순종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러분, 사탄을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 결박해서 무저갱에 넣었다. 이미 과거형이에요. 과거 완료예요. 이 시제가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언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이후예요. 그리고 이제 60년가량이 다 되어서 50에서 60년 사이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운명하실 때, 그 영혼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다 속죄했다. 그리고 그때 무덤이 터지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탄이 결박돼서 무저갱에 갇혀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탄이 꼬리 권세만 가지고 이제 거짓 영들, 거짓 선지자, 귀신과 이런 악한 영들을 무저갱에서 올려보내서 지금은 거짓 영, 거짓 선지자,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로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 이단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미혹의 영에 끌고 가서 이단에 빠지게 하고 사이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악한 영, 귀신의 역사.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하고 다투고 분열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서로 빼앗고 욕심부리고 이 모든 귀신의 역사, 이 사탄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 이 무저갱에서 이 사탄이 꼬리 권세만 가지고 뱀의 머리는 깨졌어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자손, 여자의 후손인 그 발뒤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할 것이요. 예.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뱀의 사탄의 자식이 되어서 그렇게 역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뱀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셔서 살아나셔서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생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 권세를 다 깨셨고 이제는 마귀 사탄이요 지금은 꼬리 권세만 남은 거예요. 옛날에 제가 뱀을 잡아봤는데 뱀은요 어디만 때리면 되냐면 머리만 때리면 돼요. 몸통이나 꼬리는 때려도 소용이 없어요. 네. 머리를 때려야 뱀이 죽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맞았다고 해서 뱀이 금방 죽는 게 아니라 머리는 맞아갖고 완전히 형체가 없이 그렇게 죽어도 몸통하고 꼬리는 살아갖고요 이렇게 움직여요. 계속 한참을. 네. 지금 마치 사람들이 그 뱀의 모습만 봐도 혐오스럽고 무섭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귀 사탄이요 이미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그 우리를 해할 수 없고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 사탄이 지금은 꼬리 권세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속는 거죠. 이 창세기 3장에서 있었던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이 마귀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병에 갇혀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1000년 동안 이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가둬놨다가 그 사탄을 가둬놨다가 그 후에 잠깐 노일이라. 이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마태복음에 또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모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지금 다 이 구원의 역사가 시계가 계속 움직여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의 때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기간을 천년 왕국이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 왕국이잖아요. 천년 왕국. 근데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 이게 같은 의미고요. 같은 뜻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동안 해석하는 사람마다 각각 달랐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느냐 그런 해석을 따라서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개혁주의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 이후에 개혁주의 교회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제는 이게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서 2025년 이렇게 1000년이라는 숫자 그 카운트다운을 해서 이게 1000년을 딱 채우는 그런 천년 왕국이 아니라 이게 많다는 의미로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많다는 의미를 쓸 때 1000 또는 만 이거를 숫자를 사용할 때 너무 숫자가 많으면 그 숫자를 정확한 게 1년, 2년, 3년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1000이다, 만이다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천년 왕국이다. 성경을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거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무천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지금 개혁주의 교회가 해석하는 해석이에요. 자,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성경을 표현을 하자면 무천년이란 말을 쓰면 천년 왕국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천년이란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 현천년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가 천년 왕국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나라고 우리가 백성이고 우리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천년 왕국인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이미 천년 왕국에 들어와서 이 천년 왕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로다.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 이 세상 권력자들은 뭘로 통치하죠? 자기의 통치권, 권력, 힘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죠. 옛날의 왕들은요, 칼을 가지고 병사를 가지고 군인을 가지고 자기의 통치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총칼을 가지고 오셨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린 방법이 뭐예요? 칼과 총과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렸는데, 어떤 사랑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왕이시고 스승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을 섬겨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리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림을 받는 존재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데,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실수가 많고 내 말도 다스리지 못하고 내 마음과 생각도 다스리지 못하고, 그런 우리를 주님이 다스려 주는데 말씀으로 다스려 주세요.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것, 잘못 말하고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걸요 다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맞는 성품과 인격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고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요, 씨앗을 심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죠? 갈아엎어요. 갈아엎으면 끝나나요? 아니요. 그것을 다 골라요. 단단하게 골라요. 그리고 거기다 골을 내고 거기다 두둑을 짓고 거기다 씨앗을 심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밭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밭에 심겨지는 씨앗이라고 말씀했어요.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데 여러분 자라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경작을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리는데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경하고 갈아엎고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또 심겨지고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씨앗이 성장하고 자라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아름다운 밭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에 모든 짐승은 다 길들였거니와 여러분 사자 사람이 길들이나요? 못 길들이나요? 그 사자도 어려서부터 기르면요 주위 다 길들여져요. 그래서 서커스에서 사자가 재주를 부리고 다 공연을 하잖아요. 여러분 고래도 사람이 길들여요. 돌고래 쇼하잖아요. 막 늑대도 사람이 길들이고요. 모든 짐승은 다 길들입니다. 근데 오직 길들여지지 않는 게 있대요. 사람의 혀가 길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이 혀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여러분 이 입술도 꼭 해야 될 말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하고 하나님이요 다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 잘 안 되죠? 근데 빌립보서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이 지능, 지각을 감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쉼없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아멘.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아멘.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내가 말해야 될 게 뭔지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딘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지 만나면 안 될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이 누군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첫째 부활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born again. 여러분 이 생명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으로 거듭나는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은 땅에서 온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생명입니다. 땅 위에서 살고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고 땅 위에서 살다가 죽으면 땅으로 가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 말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생명,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처음 생명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다시 얻는 거예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죄 사함받는 그 순간에 잃어버렸던 생명, 떠나갔던 생명,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활했다.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네, 아멘. 그 거듭났으면 우리는 거듭난 위로부터 난 새 생명을 얻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이미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첫째 사망,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육체도 이제 육체의 생명이 죽는 순간에 이제 영원한 지옥,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데 이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부활, 우리 영혼이 부활한 사람은 이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었어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는 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하는 유혹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한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기영자 성도님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육신의 연약함을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잘 걷지도 못하시던 분이 이제는 15,000보를 걸어요. 저보다 더 많이 걸어요. 여러분 그게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를 살리신 거예요. 나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사람은 모든 환경과 육신의 연약함도 다스리고 이기는 줄 믿습니다. 내 육체의 죄성도 이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그 난지도, 그 쓰레기 산 있죠? 거기를 흙으로 덮고 나무가 수십 년을 자라니까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꽃이 피고 관리가 되니까 침출수를 빼주고 그 메탄가스를 다 걸러주고 빼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되잖아요.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타락한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관리해 주시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바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어서 천국의 시민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서 이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서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윤성복 성도님 남편, 우리 정진이 할아버지 김기엽 성도님이 퇴원하셔서 집에 거하십니다. 아직 이제 거동이 많이 불편하셔서 교회까지 못 나오셨는데 빨리 회복되고 또 이제 예배 생활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예배 마치고 식사한 후에 바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무더운 날씨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주변에 같이 다음 주 주일날 같이 매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전도로 그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